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들, 여러 매스컴의 소리들, 또 친구의 소리들, 또 이웃의 소리들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 소리가 자기를 더욱더 자기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의 가치 중에 한 가치는 바로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온전케 하고 또 회복시키고 또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자기 자아 목소리가 자기를 계속 흔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혼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들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세미한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시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가 다시 회복을 얻어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새기는 귀한 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떤 가치로 판단하실까요? 즉 우리가 너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믿음 생활했구나, 열심히 나를 믿었구나 라고 할 때 어떤 가치로 그것을 마지막에 판단하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과 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과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생을 판단하는 여러 가치들 중에서 또 가장 큰 가치가 바로 완주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완주입니다. 완주가 뭐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1등이냐? 꼴등이냐? 시간도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야 할 목적지에 끝까지 도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완주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장거리 달리기에서 완주하여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장거리 달리기 경주의 마지막 장면이 연상됩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한 경기장에 모여서 이제 그 장거리 경주를 마친 그 선수들을 마지막으로 응원하려고 모여 있습니다. 장거리를 힘지게 달려온 선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결승선에 있는 경주장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무한한 격려와 박수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장에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장면이 결승선을 통과한 자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1등만 월계관, 즉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1등에게만 주어져야 될 승리의 월계관이 결승선을 통과한 모든 선수들에게 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에는 1등이 없습니다. 꼴등도 없습니다. 오직 완주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월계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승리의 영광을 얻고 칭찬을 받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무슨 이유로 믿음의 인생을 장거리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건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이 장거리 달리기 선수에게 필요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크게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장 염려하실까요? 옳고 그르게 사는 것? 거룩하거나 미천하게 사는 것? 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크게 염려하시는 건 다름 아니라 끝까지 가느냐예요. 여러분 42.19m를 달리는 마라톤하고 100m 달리는 단거리 경주하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신체가 어디가 탈이 나지 않고서는요, 100m 경주는 웬간해서는 포기하지, 기껏해야 하면 선수들 10초, 11초 정도 달리는데 포기할 수도 없어. 포기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냥 쑥 가버려요. 그러나 마라톤은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2시간 이상을 거의 계속 뛰어야 한다는 거. 그죠? 끝까지 가기엔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는 일이 너무 다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인생은 마라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끝까지 달려야 되는 초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뒤로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가장 염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인생 살면서 보면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거룩해, 내가 아주 더러워, 내가 이런 걸 잘했어, 내가 이런 걸 못했어, 여기에 신경 쓰는데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경 쓰는 건 뭔지 아세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이 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건 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염려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일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거리 경주와 같은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끝까지 달릴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목적지까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덜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건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껏 살아온 삶에 다른 하나를 더 얻어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하나에 다른 하나를 더해서 두 개를 얻어서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기존의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얻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방향도 다르고 방식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서툰 거예요. 익숙한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뒤뚱뒤뚱 되는 거고,
거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죠. 새로운 것이니까. 해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에 주는 무거움을 이 짐이 가벼워야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는 무거움이 주는 것을 버틸 수 있으려면 짐을 버려야 돼요. 기존에 지고 있던 짐을 못 버리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줄 수 있는 무거움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초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반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무거운 것이 뭐죠? 믿음의 경주를 힘들게 만드는 내적 장애물입니다. 내적 장애물들. 삶의 불만족한 조건들, 내가 만족할 수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걱정, 염려, 두려움들. 이게 우리의 끝까지 가는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장애물이에요. 엄청난 장애물. 이거 넘어갈 때 진짜 힘이 들고 버거운 거예요. 이게 근데 옛적 삶 속에 계속 남아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없어져야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죠? 이건 뒷다리 잡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심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이 길 맞느냐는 의심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불순종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데서 가장 힘들게 만드는 뒤에서 붙잡는 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짐을 덜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여러분, 한 손에 붙잡은 걸 놓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손에 붙잡은 걸 이걸 붙잡고 있어요. 이걸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그냥 놓으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이게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 즉, 불가능한 지식적 유익뿐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붙잡은 걸 놓으려면 새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으려면 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내려놓음은 이거예요. 그냥 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가치와 은혜를 대신에 붙들라는. 가령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주었다는 건 그 자체만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못 박아 죽을 때 나의 자아는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기 위한 가치가 우리에게 약속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새 것을 주는 겁니다. 옛 것을 버리라고 하면서 그 새 것에 대한 가치를 얻을 때 우리는 분명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너희 앞에 새로운 인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 것을 버리고 이 새 것을 택해. 그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인생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있을 때만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보면요, 믿음의 인생을 가기 싫어서 주저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요. 딱 자기 브랜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하였지만 실상 이루어지는 건 뭐죠? 그거 살기 싫어서 주저. 이거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제 안에 그런 분들을 보면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저렇게 주저하고 가기 싫다고 하면 저 마음이 무거워서 저 끝까지 갈 수 있겠냐.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에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주저함의 이유가 뭐죠? 새로운 기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옛 미련이 남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주저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땐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은 확실하게 방향을 정할 때 보다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몸은 몸대로 괴롭고
마음은 혼돈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는 게 이 주저함이 가져다주는 정말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바로 즉시 주를 따랐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 때도 아니에요. 어떤 확실한 기대도 있었을 때 아니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과감하게 도전한 거예요. 과감하게. 계속적으로 그들 마음 안에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갈증과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확실하게 예수님께로 가는 과감성을 던진 거예요. 믿음이 분명하지도 않았고 확실한 기대도 있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예수님을 향해서 과감하게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시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가 풍성해야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해요. 오해합니다. 네, 내가 오늘 예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좀 변하겠지. 자, 여러분, 예배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많으신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내 마음을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바뀌어질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닙니다. 은혜가 채워져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예배 나갈 수 있다가 아니고요. 예배로 움직여 가면 은혜가 주어지. 그래서 여러분, 과감성은 하나님의 믿음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믿음은 때로는 신중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감성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과감한 도전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과감한 도전을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감함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끌고 오는 길잡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판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수동적. 여러분, 그렇게 하면 새로운 삶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갑니다. 북진을 하다가 중도 가데스 바나에서 멈추어 회군하여 그 이후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랑합니다. 이들이 그 자리에서 회군한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그 땅 점령하기에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거기가 뭐 다 죽을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사실 가나안 땅이 자신들이 정복하기 어려운 땅인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과감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 과감한 결정이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끌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감함으로 전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 38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2세대 출애굽 백성들이 1세대보다 뭐 뛰어난 게 있나요? 숫자도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유는 뭐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들이 그냥 간 거예요. 과감한 결정을 했더니 그 결정이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끌고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바퀴씩. 그 성을 어떻게 묵묵하게 침묵으로 돌 수 있었을까요? 그들 마음엔 여전히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이 우리 땅이다. 우리가 어차피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해야 된다. 그래서 무모해 보였지만 성을 도는 과감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과감함이 끝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죠?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역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새로움의 삶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감한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던져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완주를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들을 던져버리는 과감한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훨씬 믿음의 삶 살기가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거 꽉 붙잡고 계신 줄 아세요? 이거 아니면 나 죽어 그래요. 이거 아니면 나 죽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진짜 죽을까요? 제가 진짜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런 마음이 계속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그거 내려 놓으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붙들고 있어요. 꽉 붙들고 있어요. 아,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때 항상 제 머리를 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 놓으라고 말이에요. 그건 내 목소리가 아니라 누구 목소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 제가 설교 전에도 얘기했죠. 자아의 목소리가 자기를 지배하는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자아의 목소리가 계속 붙잡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믿음 안에서의 음성은 붙잡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붙잡는 건 오직 믿음뿐이고요. 믿음의 삶은 웬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놔버려요. 대신 걸어가요. 앞으로 가요. 그 붙잡을 건 오직 하나님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던지세요. 던져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가벼워야 삽니다. 가벼워야 끝까지 달릴 수 있고 가벼워야 덜 부대끼고 덜 불편합니다. 그래야 분명하게 갈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 양복 입고 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근데 집에 가서 옷 바꿔 입고 추리닝으로 밖에 나가잖아요. 마음이 가벼워요. 뭐 지구 끝까지 달려갈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별로 중요치 않은 거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근데 안 내려놓으면 끝까지 못 가요. 결국 포기하게 되고 중도에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인내를 배우고 훈련해야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의 경주의 가치를 완주해 두면 믿음의 인생은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할 것을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게 처음이라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인내로 이 경주를 담당해야 된다. 자, 근데 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인생이 장거리 경주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자, 본문 2절을 봅시다. 본문 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인내를 계속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2절 상반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님.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읽는 말씀이 개역 개정 버전인데 새 번역에 의하면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뭔가 말씀의 맛이 살아나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에 의하여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려 함이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2절이 말씀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이 믿음의 완성을 어떻게 완성하셨냐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참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참았다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 참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휘포모네가 인내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이 완성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참어, 인내함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그 인내가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근데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작된 십자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인내로 참았듯이 인내함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인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란 말도 틀립니다. 나띵입니다. 아, 목사님, 나 바늘로 나 찔러봐야 돼. 내가 한 몇 분은 참을 수 있어요.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육체적 통증을 참아내는 자기만의 기술이에요. 인내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고난 다 참으신 예수님을 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따라가요. 우리의 인내로는요, 믿음의 경주의 결승선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 기대는 아예 버리세요. 아, 난 갈 수 있어? No, 못 가. 그래서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거를 길러주시는 훈련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있으면 안 해요. 다듬게 하세요. 근데 없어서 만들어 가시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 안 만들어내면 우리가 십자가를 결국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믿음의 길은 새로운 길이라 누구나 서툰 길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길이에요. 그래서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길 가는 길을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그게 인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훈련입니까? 한번 훈련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뛰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스포츠 경기는 그게 돼요. 연습 경기라는 것도 있고 중간에 뭐 안 되면 다시 시작해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권사님들 얼굴 보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몇 살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고 싶으십니까? 꽃다운 20대 청춘에서. 인생은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을 한번 해보고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과 훈련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서 또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왜 찾아온다고요? 훈련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으로 대칭되는 믿음의 경주를 위한 인내 훈련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독서가 아니에요. 이건 암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심령에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그것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즉, 타락된 심령,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심령이 다시 회복이 되는 구원의 책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훈련시키는 데 초점 맞추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게만. 그래서 누가 나한테 그러죠. 목사님, 뭐 이렇게 말씀이 막 오면 막 뭐랄까 혼내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성경책은. 성경책의 80% 이상이 경책이에요. 경책. 왜? 타락했으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거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훈련이죠. 훈련할 때요, 여러분, 트레이너가 훈련생들 엄청 힘들게 합니다. 헬스장 가서 아시잖아요. PT 할 때 여러분, 좀만 한번 안 할래 할 때만 여러분 그 PT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그죠?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근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내 훈련 고난은요, 가끔 우리한테 무슨 협박하는 줄 아세요? 늘려요. 너 이거 못 당해내면 어떻게 했나?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구나. 인생에 이 훈련이 필요한구나.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와중에 하나예요. 말씀. 두 번째 훈련은 더 중요한 십자가를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십자가 예수가 보이신 인내를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은 성경 말씀처럼 지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식이 아닙니다.
인생은 머리로 가지 않아요. 인생은 이 심령 안에만 있지 않아요. 몸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로 완수되어 가는 거예요. 즉 심령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심령의 겉부분만을 다스려요. 심령의 중심부를 관통하지를 못해요. 견고하게 인내가 인생의 각인되고 소유가 되는 일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서 버틸 힘을 내적으로 갖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단단함이라고. 성경적 언어로는 견고하다라는 거죠. 즉 외부의 공격과 자신의 탐욕의 소리로부터 자신을 간단하게 지켜갈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인내인 거예요.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인생으로 인내를 배울 때 그 인내가 비로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순종을 배우지만 인내를 배우지만 십자가로 인내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 속에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요. 십자가요. 그러면서 인내가 세워져 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모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내가 생기고요. 그래야 끝까지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거 힘들고 벅찬데 그거 누가 하려고 그래요? 다 편안한 자리로 가고 싶죠. 그래서 교회가요, 영적 훈련에 사실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억지로라도 뭐 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그럼 목사님 뭐도 하지 말고 우리 편안하게 삽시다. 아우 나도 좋아요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가는 게 뭐죠? 편안함이 우리에게 옳은 길이 아니라 훈련이 돼야 되지 이걸 끝까지 가니까. 오늘만 살고 말래요 여러분? 요 몇 달만 믿고 말래요? 요 몇 달 기분 반짝하고 살고 말래요?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끝까지 갈 수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 자체의 생각을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훈련은 우리를 향한 아비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 시간이 있어서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기서 징계라는 건 훈련이 납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때리는 것 같이 포함해요. 그러나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니까 그 땅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바라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도 주고 십자가도 경험케 하고 그 인내를 길러서 거기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공부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너무 하시하게 대했어요. 나중에 어제 대입시험 보는데 성적이 처음에 채점할 때 안 나오니까 그 다음날 면접도 안 데려가더라고. 혼자서 버스 타고 가버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정도로 공부에 대해서 막 열심히 가르쳤어요. 처음에 막 불평했죠. 근데 나중에 돌아서 보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게 바른 길이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저한테 속마음을 얘기하셨어요. 성적을 요구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시골 농촌에서 고등학교만 나와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했던 그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집안에서 편하게 공부만 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나약하게 보였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와서라도 훈련시킨 거예요. 열심을 갖게 만들고 준비가 되게 만들고. 어쩌면 제가 그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열심히 살아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저한테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게으르면 벌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의 유익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건 부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이 훈련, 이 인내를 겪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 그 거룩함. 그 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 견고한 심령 안에서 어떤 것들이 공격해도 자신 안에 평강을 이루어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지칠 때 예수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개척하신 선구자입니다. 믿음의 주에서 이 주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르케노는 개척자라는 거예요. 개척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개척하시고 닦아놓은 길 위에서 가는 거예요. 그분은 길이 없는 곳에서 사막의 길을 내시고 진흙길의 길을 내시고 울창한 밀림에 수많은 나무들 다 잘라내셨습니다. 그게 그분이 겪어야 될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내신 거예요. 참아내면서. 근데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밀림을 헤치고 진창에 빠지며 사막에서 힘을 낭비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고난은 있어도 우리가 진창에 빠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또 뭔지 아세요? 믿음의 길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란 길 위에 딱 쓰면 그게 나를 움직여 주겠지 말입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닙니다. 우리 손과 다리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당해요. 별의별 일 다 당해요. 그때마다 그 모든 일에 다 대응하실랍니까? 인내로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인내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예수로 우리가 그 인내를 길러서 참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 무엇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어느새 내가 결승선에 더 가깝게 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가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며 지나온 믿음의 경주만이 남을 뿐이에요. 다 지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땐 진짜 지극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우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분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날의 결승선에서 봅시다. 우리 그날의 결승선에서 봅시다. 끝까지 가세요. 나중에 거기서 이분 안 왔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만일 나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면 전 그날에 여러분 출석부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려고 의지라도 보이십시오. 그분이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훈련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경주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결국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별 의미 없는 것들을 붙잡고 마음에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이고 터덜터덜 지친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에게 인내를 가르칠 것이니 인내를 배우라. 그리고 끝까지